더운 날씨로 여름인지 가을인지 모를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 계절도 그런데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게 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숲과나무 욥기도 1편과 2편으로 진행되니까 2편 모두 시청하셔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는 박해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라는 뜻인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본문에는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한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욥 자신일 수 있다고도 말하고 모세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가능성도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정확한 근거가 없기에 우리는 이 욥기의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족장 시대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족장 시대인 창세기에 언급된 북과 수금, 피리 등의 악기 명칭이나 스바와 스바인들, 데마, 엘리바스, 우스 등의 지역 명칭이 모두 족장 시대에 사용했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또 욥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인으로서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도 욥기가 족장 시대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만 사용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욥이 200년 가까이 장수했던 점도 이 욥의 배경이 족장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는 인물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글의 형식이 이야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본론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1, 2장의 서론에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욥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며 친구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바로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또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욥도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욥의 항변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욥기의 결론이 되게 되는데요. 지혜서인 욥기가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욥의 고백과 함께 욥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욥기는 마무리됩니다. 욥기는 많은 학자들이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욥기가 이야기인 산문과 시인 운문이 같이 있어서 단순한 이야기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쓰인 히브리어들 중에 상당수는 욥기에만 1, 2회 정도 쓰인 것이 전부여서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고 또 욥기 말고 다른 성경에 쓰인 단어라도 욥기만의 고유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해석하기 까다롭다고 어려운 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는 다양한 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사탄의 말도 가장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호기심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기에 어려운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욥기 전체를 읽어갈 때 욥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말하는 욥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욥기의 서문에 해당하는 욥기 1장, 2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 파악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욥기의 1장, 2장을 좀 더 꼼꼼히 읽으시고 그 이해를 욥기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욥기는 우리가 읽는 성경의 분류상에서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의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형식상으로는 시가서이긴 하지만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욥기의 지혜가 어떻게 같은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욥기가 말하는 지혜를 바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욥기를 읽을 때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포커스를 두고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또 개인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한 개인의 고난을 통한 성장과 변화에 기대와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기억해야 하는 욥은 누구입니까? 욥기 1장, 2장에서 말하는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욥기 1장 1절과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3번이나 욥에 대해 똑같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에 대한 이 표현 중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욥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이 4가지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똑바로 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잠언인데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인 이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욥에게 자녀가 많고 가축이 많은 것은 욥이 지혜자이고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욥기 1장, 2장은 욥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욥기를 이해하는 핵심일까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은 그가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욥을 보았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 이제 죄 없는 의인 욥은 고난의 터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자신의 가축과 종과 자녀를 다 잃고 자기 몸이 악성 종기로 뒤덮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런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참혹한 어려움에 빠진 욥을 보고 뭐라 할 말을 잃었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생각을 욥에게 말하는데요. 3장부터 31장까지 3번에 걸쳐 욥과 그의 세 친구가 교대로 논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난을 받는 거다, 벌을 받는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욥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욥이 교만하다고도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욥기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찬하신 욥이었고 그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에 욥에게 고난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친구들이 욥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그 내용은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